오늘 이 시간 에큐메니칼 평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자가 좀 모이신 분들보다 적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가 집회가 하는 장소가 아니라서 의자 까는데 제한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서서 참여하시고,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서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며 침묵할 수 없어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기도회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쟁과 폭력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탄식이 하늘에 사무치는 이때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여는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쁘게 모여 있으니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한국교회 인권센터부 이사장님이신 민숙희 사제님 여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우리는 오늘 기쁜 탄식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 위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이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여,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채 어둠 속을 헤매어야 합니까? 가자지구의 한 어린 소녀는 말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아직 10살 남짓한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느님, 이 어린 생명의 울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게 하소서. 주님, 전쟁과 폭력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당신 앞에 섭니다.
우리를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뒤틀린 세상의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며 생명을 지키고 정의로운 평화를 선포하는 당신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죄의 고백을 할 때 박도웅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폭력이 세상을 흔드는 이때에도 우리는 때로 침묵했고 멀리서 일어나는 고통이라 여기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동의 전쟁과 이 땅의 눈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공동체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절규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정의 앞에서 깨어 서게 하옵소서. 땅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잠자고 있는 저희를 정의로 일깨워 주시고 세상에 고통받는 곳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 헌신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덩이한 핀 활동가의 현장 증언 첫 번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안녕하냐는 인사를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안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지 이제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넘어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이 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2년 반 내내 봐왔고 이제는 이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 신정섭 선생님의 말씀처럼 유가족이 다시 유가족이 되고
그 유가족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내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단 학살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의 일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계는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한 뒤에 폭격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다는 가자 주민들을 또다시 굶겨 죽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10월 10일 휴전이라는 것이 체결됐지만 그 뒤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봉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후에 700명에 가까운 가자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이란 침공 후에만 최소 27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중에 5살 줄리아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유치원에 줄리아를 데리러 온 아빠를 이스라엘 드론이 폭격해서 아빠는 그 자리에서 폭사했고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던 줄리아는 드론 파편에 맞아 중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사도 줄리아와 아빠의 죽음을 뉴스라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비명 지르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봅니다. 저도 매일 같이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매일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었을까요? 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왜 집단학살 초반에 이걸 멈추지 못했을까요? 2023년 집단학살 2주차에 이스라엘이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서 피난민과 의료진 환자 471명을 단번에 학살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700명을 살해했는데, 2024년 3월에는 장애아동 야잔을 시작으로 아동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는데, 피난민들의 텐트까지 폭격해서 피난민들이 불에 타 죽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텐트에서 얼어 죽은 아기들의 시신을 수없이 봐왔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게 지금까지 계속될 수가 있는 걸까요? 일가족이 살해되고 혼자 살아남아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생존 아동을 부르는 신조어가 생기고, 아동 수천 명이 적은 마취약을 맞고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다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데도 계속 아동들의 팔다리가 잘리도록 내버려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매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살해당한 아동은 최소 2만 명이 넘습니다. 종교에 기반하든 인종에 기반하든 한 인구 집단을 절멸시키겠다는 집단 학살의 특성상 그 인구 집단의 다수를 이루는 아동이 많이 살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근데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아동을 고의적으로 표적 살해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의료봉사를 다녀온 외국인 의사들이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서도 아동을 이렇게까지 고의적으로 표적 삼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집단학살은 여느 분쟁과도 전쟁과도 다릅니다. 민간인 살해는 저들이 말하는 부수적인 피해조차 아니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집단 학살하고 인종 청소하며 들어섰습니다. 건국의 목표, 즉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말살시키고 유럽에서 쳐들어온 유대인 식민자들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일념 하에 집단 학살의 강도와 속도를 조정하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아동 피해자 수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집단학살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십니다. 하마스가 잘못된 거지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도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한때는 아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 지배한 지 78년이 되었습니다. 노인, 아기 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가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의 생존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전원이 어린 시절부터 식민 지배와 군사점령이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끌려간 구성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살해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민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들을 이스라엘이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무서운 뉴스를 팔레스타인 전 주민이 매일같이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집단학살의 뉴스를 이것의 수천 수만 배에 달하는 사진을, 영상을, 소문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생존자 모두가 매일 두렵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이요. 팔레스타인의 전체 주민이 78년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를 뿌리 뽑아도 올리브 묘목을 다시 심고, 한국 기업 HD 현대의 굴착기에 부서진 집터를 떠나지 않고 다시 집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저항군에 합류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저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존 아동들에게 너희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너희 팔다리가 잘려나갔지만 너희는 총을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존 아동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생존 아동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생존 아동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테러라고,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IS 같은 테러 집단이라고 이스라엘이 프레이밍을 성공적으로 했고, 서구 정부는 집단학살에 무기를 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사실로 둔갑시켰습니다. 서구 언론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쓰는 한국 언론도 아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보도하며 집단학살의 나팔수로 적극 임했습니다. 하마스가 아기들의 머리를 자르고 여성들을 집단 강간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가자 주민들을 집단 학살해도 되는 이유를 날조해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팔레스타인 아기의 머리를 참수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들을 이스라엘 식민 감옥으로 끌고 가서 집단 강간해도, 이것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돼도 여전히 하마스에 대한 거짓말만 난무하고 집단 학살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오늘 우리의 애도와 추모는 분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같이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같이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이며 메노나이트이신 존 잔체님의 두 번 현장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원의 성균관대학교 한국어 학당 다니는 학생이에요. 2월 말에는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미국 분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더라도 그 소문이 실현됐을 때 너무 놀랍고 슬펐어요. 저는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학당에 이란 반 친구가 있나? 있으면 어떡하지? 사과해야 돼? 그냥 이 사건 본체 안채해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잘못됐지만 그 순간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힘들거나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믿어야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상황에 대한 글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 44절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들어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이 두 절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읽으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Mennonite World Conference와 World Council of Churches 공동 성명서를 읽을 때 이 일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의 본성과 영립할 수 없으며 전쟁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도 양립할 수 없고 전쟁은 우리의 근본적인 기독교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변호는 우리의 신앙, 곧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분리를 둔 도덕적이고 영적이면 당연한 요구이며 평화는 무력이나 무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딱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우리의 부당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메아리치며 우리가 왜 매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현장 증언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새민족교회 황푸아 목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거두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넘치는 양식을 덜어주시고 끝없는 용서를 가르쳐 줄 것은 시험이 너무 많사오니 우릴 붙들어 주소서.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참아내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그대 안에 있나요?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는 혼자라는 게 익숙하게 되었어. 그래도 괜찮아, 내 세상이 나의 안에 있잖아.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눈물은 어려워, 내 구호는 서럽고, 나약한 목소리 안에 진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의 세상만큼은 덧없는 세상 속에서 내 투쟁을 붙드네. 내가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미 승리하였네. 우리 외롭더라도 진실한 불꽃을 내 안에 품고 떳떳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왔습니다. 투쟁! 이 시간에는 한국기독학생 총연맹 이정규 활동가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경 한 구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절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아멘. 순서지에는 한 구절만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긴 이야기로 우리가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제 NCCK 화야통일위원장 김현호 사제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지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극기를 합니다. 단식을 하지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단식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권유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단식도 요즘에는 많이 강조를 하죠.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기로 모여진 시간과 물질로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작은 선행 또한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의 풍경이 됩니다. 지난 삶을 반성하며 기도 생활에 또 전념을 하지요. 성경을 보다 열심히 읽고 또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된 인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부터 이런 사순절기를 시작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존재들입니다만 이슬람교에서는 요즘 라마단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단식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녘부터 해질녘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단식을 하지요. 제가 아는 분이 가까이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니까 목마름이 제일 견디기가 힘듭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단식의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소리 같은 게 들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뭘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일 허기가 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한 끼의 식사를 먹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이 2월 18일 날 시작했습니다만 이 라마단은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느님을 같은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라마단 단식월을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의 폭력성을 정화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간이죠. 이러한 때는 정말 작은 폭력조차 멀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통을 따른다라면 금식을 하니 싸울 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지막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 최후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우리는 압니다. 카인, 아벨, 셋.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카인의 후예는 어찌 됐습니까? 대홍수로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하느님은 아벨의 죽음, 인간성 상실의 책임을 대홍수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사랑하는 이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무고한 생명들은 사랑하는 이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은 존재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살아남은 존재들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생긴 상처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보복하려는 앙심을 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한복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법이지요. 저는 이 시간 저를 존재케 한 하느님과 생명과 평화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지금 당장 이란을 향한 전쟁 행위를 멈추십시오. 멈추어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미 합중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전쟁으로 죽어간 존재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죄를 국제사회 앞에서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들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들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앞서 독서를 해드렸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악마의 유혹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유혹,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과의 신뢰관계를 확신하며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줌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는 기간이 사순절이지요.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고 악마의 유혹에 빠진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그들이고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만의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이 이란에 대해 떨어뜨린 수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떨어지고 있겠지요. 그것을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10일 동안 약 100억 달러를 쓰고 있다라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3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미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들을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이 비용이라면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사용한다라면 지금 이 세계가 직면한 이 위기를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중동에서 전개되는 전쟁의 양상을 볼 때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여도 양심의 꺼리낌 하나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듯 무기를 쏟아붓는 그 모습을 목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전쟁. 그러나 정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없을까? 지난 2025년 10월 14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약 3,700km를 걸으며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평화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걷기 도중에 차가 차에 치여서 스님 2명은 크게 다쳤고 스님 1명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 평화 걷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픔의 현장을 걷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정책, 인기 있는 정책보다 이런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상상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썩어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행동으로 죽어간 존재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지금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기도 끝에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역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이정훈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폭력과 보복이 반복되며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군사력과 무기 경쟁은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결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증오는 다시 증오를 키웁니다. 서로를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과 폭탄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과 연약한 생명들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전쟁을 선택하는 손이 멈추게 하시고 대화와 화해의 길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증오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인간의 얼굴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통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랜 점령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제약당한 사람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집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고 부모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잔해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은 파괴되고 물과 식량은 부족하며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몸을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한 채 폐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마저 막힌 거대한 감옥이라 불리는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랜 점령 속에서 짓눌려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중동에서 확대되고 있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최근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어린 학생들 1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아직 세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사라진 어린 생명들의 울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주님, 교실에 남겨진 가방과 공책,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손으로 연필을 쥐고 꿈을 적어내려 가던 아이들이 전쟁의 폭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누구도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군사 전략이라는 명분 없는 전쟁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우리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바라봅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을 확대하는 결정들이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군사 행동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의와 책임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땅의 아이들이 더 이상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용기가 이 땅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중동뿐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기억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군사폭력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들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 속에 민간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는 이들의 깊은 탄식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폭력은 결국 우리 모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거듭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성명과 기도를 이어가고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며 평화를 위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이어가며 이 세상의 길 위에 평화를 향한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신 당신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기억합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이란과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란의 초등학교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기억하며 헌화하겠습니다. 앞줄에 계신 분들부터 뒤로 나가셔서 꽃을 받아서 중앙 통로로 나오시면서 이곳에 헌화를 하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팔 쪽에 있는 평화가 있기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부르실까요?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너희들 가운데 깃든 평화는 죽음의 능력보다도 크고 깊으니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 저무는 곳까지 너희 안에 깃든 참 평화를 널리 전하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전쟁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NCCK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무자비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을 향해 평화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지금도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비록 작아 보이는 그 손길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연대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의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평화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위해 박승열 NCCK 총무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가자와 이란에서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세도 유아들의 학살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주님도 헤롯의 그 영아 학살을 딛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증언자입니다. 우리는 그 두 분의 증언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의 평화의 동지들에게 따뜻한 평화의 인사부터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의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 우리들의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국 교회를 깨우쳐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제는 다시는 전쟁의 그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폭탄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이웃에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소중함과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평화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